자, 여러분 일주일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알아요? Who are you?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유라 너한테 Who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뭐라 할 거야? 아, 이하율입니다. 윤승유는 뭐라 할 거야? Who are you? 라고 하면 윤승유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끼리 이름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수정한테 Who are you? 라고 하면 너 뭐라고 할 거예요? 수정이는? 뭐라고? 나 고등학생인 거 알지. 고등학생인 거 알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군가 이렇게 소개할 때 보통 뭐 얘기해요? 여러분 소개할 때 이름 얘기하고 나이 얘기하고 뭐 학교 얘기하고 그나마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저는 T예요, 뭐 저는 F예요, 뭐 이런 얘기하고 I입니다, E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전도사님한테 그 제자훈련 신청 명단 딱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제 명단을 안 주더라고. 그래서 왜 안 주나 했더니 신청 인원이 너무 적대.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우리 애들이 다 신청 지금쯤이면 다 해서 충분히 클래스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있어? 각자? 이번 제자훈련은 우리가 그 성경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리딩 바이블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숲 청소년교회 6년 동안 다니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반기 제자훈련 클래스에서 전체를 다 뛸 수 있도록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3년 동안 또 6년 동안 성경 전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제자훈련 코스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번 제자훈련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시고 신청을 해주셔서 오늘까지 신청하면 회비가 15,000원이고 내일부터는 회비가 20,000원으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리모델링 공사가 얼추 막바지에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리모델링 하는데 가서 봤어요? 아니 목사님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게 왜 청소년교회 애들이 주일날 오후만 되면 유년부에 가서 노냐고. 왜 그런 거죠? 왜? 거기가 막 그래서 좋대. 뭐 누워있기도 좋고 예쁘고 막 그렇대요. 많이 가세요. 5층은 안 될 거니까 4층도 되면 4층도 많이 가시고 가는데 여러분 넌센스 퀴즈입니다. 넌센스 퀴즈. 자, 여러분 돼지가 좋아하는 인테리어는 뭔지 아세요? 돼지가 좋아하는 인테리어. 돼지가 좋아하는 인테리어. 진짜 몰라? 돼지가 좋아하는 톤이 있대요. 돼지가 좋아하는 톤. 무슨 톤? 1톤. 돼지가 왜 1톤을 좋아해? 많이 먹는다. 돼지가 좋아하는 톤이 뭘까? 다들 공부밖에 안 하는 거지? 돼지는 핑크톤을 좋아한대요. 몰라. 나도 이거 사실 어제 어떻게 웃기지? 해가지고 구글에 검색했어. 청소년들이 요즘 좋아하는 퀴즈 이랬더니 이게 나왔는데 그래. 아니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여러분들 막 아까 뭐 성가대도 이렇게 나누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막 계약해가지고 바쁘잖아요. 정신없이 살고 뭐 보아는 학교 다닐 때는 렌즈 끼더니 교회 올 때는 안경 끼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 수행평가했다, 뭐 공부에 시작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도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학교에 이제 갔잖아요. 근데 이 대학원에는 학교에 가면 학기 초에 항상 하는 게 있어. 나는 이 시간이 너무 싫거든요. 뭐라면 자기소개를 꼭 시켜요. 우리는 이제 수업 듣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꼭 자기소개를 시키는데 저는요 이렇게 교회 밖에서는 내가 목사라고 절대 말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직 우리나라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목사입니다라고 하면 목사님 이런 분위기가 아니야. 기독교 막 약간 이런 분위기라서 제가 절대로 먼저 나는 목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수업이 또 이제
학기 초니까 막 이제 우리 강의 듣는 사람들끼리 자기소개를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뭐 장애인 취약계층 연구실 몇 학자 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조근하게 내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우리 연구실에 목사님보다는 후배인데 꼭 그 사람은요, 사람들한테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도 너무 내가 일주일 내내 진짜 그 친구가 막 자기소개 할 때마다 나는 말을 안 하는데 꼭 자기가 옆에서 이분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를 쎄하게 만들고,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 신분이 이렇게 탄로가 나면. 그래서 나는 이 자기소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해야 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이름, 학교, 나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여러분들을 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나를 소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뭘까? 나를 소개해야 되는, 나를 나타내는, 나를 증명하는, 그리고 나의 존재를 설명해주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게 뭘까? 뭔 것 같아, 이하나? 너를 소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영명아, 너를 소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뭘까? 그건 뭐냐?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게, 여러분 내가 누구냐? 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떠올라줘야 되는 건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학교에서 교회를 다니는 애들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슨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보면 막상 우리는 학교에서, 집에서, 혹은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거.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빼고는 사실은 우리는 학교에서 별로 친구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거야. 에이, 목사님 요즘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뭐 흡연도 하고 나쁜 짓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교회 다니니까 욕도 안 하고 흡연도 안 하고 나쁜 거 안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기준 자체를 우리가 일부 특정 집단을 놓고서 하는 이야기죠.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사실 뚜렷하게 나는 뭐가 다르다라고 말할 만한 게 없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과 달랐던 점이 뭐가 있습니까? 세령이 뭐가 있었어? 너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과 달랐던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세상 앞에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내가 목사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지 모르면 그게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근데 목사님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진 않아요. 나는 공공연하게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외에 내 삶에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과 구별이 되고 구분이 되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너는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내 이름을 말하기 전에, 내 학교를 말하기 전에, 내 나이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대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가 되어보자 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를 가는 이유가 뭐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건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학교로 파송받은,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전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뭐 성경책을 읽고 내가 교회에 대한 지식들을 알고 있는 것 말고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큐티 잘 보내고 있습니까? 요즘 채널로 큐티를 보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삶에서 지극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을 하면 그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모습만 보고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게 우리가 진짜 잘 믿고 있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다르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고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당신은 기독교인이냐 아니면 기독교적인 사람이냐? 자, 그러면 손을 들어서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기독교인이다. 들 거면 똑바로 들어. 아니다, 나는 기독교적인 사람이다. 예준이 뭐였어? 기독교인? 자, 기독교적인 사람이다. 영명이 뭐야? 이거? 기독교적인 사람? 기독교인과 기독교적인 안 된 사람은 뭐야? 불교 신자들이야? 뭐야 안 된 사람들? 지호 뭐야? 기독교적인 사람? 그럼 차이가 뭘까? 분명히 달라요. 저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인이랑 기독교적인 사람은 뭘까? 기독교인은 뭐예요? 확실하게 기독교인인 거고, 기독교적인 사람은 기독교인의 탈을 쓴 영명이 그럼 기독교인이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인 거야? 뭐 그런 여러분의 많은 생각을 자유롭게 존중합니다. 둘 차이가 뭘까? 기독교인은 뭘까요? 내가 종교에 뭐라고 쓴 사람, 내가 종교에 뭐라고 쓴 사람, 기독교라고 쓴 사람은 기독교인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적인 사람은 뭘까요? 이하나 뭘까? 승무원 뭐 같아? 기독교적인 사람? 흉내내는 사람? 규빈아 뭐 같아? 건의를 보면서 널 부르는 거야. 뭐 같아? 기독교적인 사람. 기독교적인 사람은 잘 들어요. 종교에 기독교를 쓰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 기독교적인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걸 물어볼 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내 스스로 정의하는 것으로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내 종교는 기독교다, 나는 교회에 다닌다 라는 것으로 우리를 정의하고 설명하는 것들로 맞춰버리는 게 기독교인들이고, 기독교적인 사람은 뭐냐면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아까부터 쭉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아야 된다고 했어요? 안 보아야 된다고 했어요? 정보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내가 말해줘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아니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죠. 뭘로? 나의 행함, 나의 말, 나의 모습, 나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기독교인인 거야. 나 신덕교회 다니고 나 예수님 믿고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이게 맞아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믿음 있다고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확신하고 살면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구원받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부여받은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역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런 사명을 받은 우리가 나가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 기독교적인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관심은 내 기도, 내 마음, 내 행복, 내 진로, 내 입시, 내 인생, 내 성공, 나를 위한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남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에게 어떠한 평가가 내려지는지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안에서만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만 즐겁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건 50점짜리 기독교인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살아내야 할 기독교인의 모습은 기독교적인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역할이고 명령이고 임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건 우리가 교회를 오는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서도 나타나죠. 지금 말씀을 듣는데 딴 생각을 하고 이따 뭐 먹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는 내가 진짜 기독교적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에서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내가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공부를 못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학교에서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고, 학교 앞 전도를 가보면 여러분들이 일부러 막 목사님 피하잖아. 내가 아는 체 할까 봐. 그리고 내가 막 아는 체 하면 야, 얘 우리 교회에 하면 친구들이 놀라잖아. 너 교회 다녔어? 그런 당황스러워하는 모습들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이 세상 앞에서 조금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게 부끄럽습니까?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로? 카카오톡 프로필에 십자가 딱 넣어놓을 수 있어요? 진짜로? 안 하기만 해봐. 근데 우리가 세상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사람들이 너 누구야 라고 할 때, 당신 누구냐라고 말할 때, 야 그래도 쟤는 우리랑 달라, 쟤는 교회 다니니까 뭔가 좀 착해, 쟤는 그래도 우리랑 똑같이 욕하지 않고 우리랑 똑같이
나쁜 짓 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뭐라 할 때 그래도 얘는 참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평가하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진짜 기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무나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돼서 이 세상에 살아가라고. 여러분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들로 학교에 파송을 받은 것이고 학원에 파송을 받은 것이고 가정에 파송을 받았다라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내 주변 친구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면 누구 때문이냐면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라고 그 학교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진다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 보냄을 받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 우리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막 뜨거워졌거든요. 우리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받거니 너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야.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감동이 없지. 현수야 너는 목사님의 영광이고 기쁨이야. 가영아 너는 목사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영광이자 나의 기쁨이라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숨쉬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든 모습 그 자체가 오늘 하나님께는 영광이자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라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해줘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야.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안 들어본 건 이해해. 왜 태어났니? 뭐하고 살 거니? 어디서 왔니? 뭐 이런 말만 들은 거 알아. 그래서 뭐 이런 말을 별로 들어보지 않았겠지만 어릴 땐 다 들었을 거야. 아이고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근데 지금 뭐 그쵸? 어떤 애나도 이쁨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별로 없잖아.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오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밥을 먹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진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자녀로 진짜 합당한가? 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건강하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제자훈련을 하고, 제자훈련을 해야 영광과 기쁨이 되는 거지. 제자훈련을 안 하면 그 탈락이에요. 해야지.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그랬어.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제자훈련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했죠. 이번 주 잘 봐요. 내가 딱 신청한다고. 목사님 도와줄 거죠? 아직 안 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질 존재들이지만, 그 영광과 기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앞에서 거룩한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열매들을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멋지게 사용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매일매일 노력하고 살아내고, 남들과는 다르게,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맺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때는 엉뚱한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게임하느라, 인스타 하느라, 여러분들이 노느라, 아니면 혹은 여러분들이 숙제하느라 많은 힘을 쏟고 있지만, 그런 데만 쏟아서 여러분 삶에 얻어지는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허무함, 공허함,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영광의 열매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쁨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가 보자고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하냐면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얘가 살아가는 삶의 바쁜 일상과는 별개로 그냥 기도해야지, 결단해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왜냐면 베네시를 보니까 다 그런 말들이야.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냥 내가 말로만 기도한다, 말로만 결단한다,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이런 걸로 끝나는 건 기독교인들이고, 진짜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결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해야 할 액션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이 선교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생명숲 청소년교회가 한 가지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을 만들어 가보자라는 거예요. 짜잔, 보여주세요. 누구예요? 캄보디아 어디예요? 저 친구들, 파란 티 입은 친구들 누구예요? 리조이스 합창단이잖아요. 여러분, 리조이스 합창단은 우리가 갔던 캄보디아 해맑음 교회에 노태근 선교사님, 이경은 선교사님이 그 캄보디아 현지에 믿지 않는 청소년들을 합창이라고 하는,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의 사역의 한 파트입니다. 근데 이 리조이스 합창단 사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자비량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돌봐가며 그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나는 구체적인 우리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숲 청소년교회가 1년 동안 리조이스 합창단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번 구체적인 실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목사님이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목사님이 학모쌤이랑 목표한 금액은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 리조이스 합창단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보내는 걸 우리의 미션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자, 만약에 20명의 작정자가 생기면 일주일에 1250원씩만 모으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1250원씩만 헌금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월 10만 원에 리조이스 합창단을 위한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고, 만약에 10명의 헌신자가 있으면 일주일에 2,500원씩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40명의 헌신자가 생겼다 그러면 일주일에 700원 정도만 우리가 선교헌금으로 구별해서 드리면 리조이스 합창단에게 우리가 매월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이 베네실에 이 리조이스 합창단을 위한 선교 작정자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작정을 해주시는데,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주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투자를 한다면 얼마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면 얼마를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투자를 하셔야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큼 투자해 줬으면 좋겠어? 덕산이 얼마? 아니,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안 하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윤이 15억? 뭐 그건 네 믿음이니까 오케이. 또 은세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 투자해 주신다면 얼만큼 해주셨으면 좋겠어? 원하는 거 다 사달라고? 아니, 그러면 안 하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투자하실 마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어떤 걸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준아,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투자를 하신다면 얼마나 했으면 좋겠어? 150억? 그치, 뭐 별로 이게 뭐 이루어질 일인가? 그냥 대충 뭐 아유 목사님 또 그냥 퀴즈 내나 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100억, 200억, 300억 그 이상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인생에 투자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투자해 주길 원하는 그 액수, 그 바램,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내가 받고 싶은 것만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투자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 저만 주세요, 나만 주세요, 나만 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랄이 되어서 먼저 내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에 영광과 기쁨의 열매를 두려보세요. 그러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나가다 음료수 한 번만 안 사 먹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메가커피에서 일주일에 그 한 잔만 아껴서 리조이스를 위한 이 선교 헌금 작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 기쁨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어떻게 쓰이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작정하고 헌신하고 해보신다면 하나님은요 그 여러분의 미랄과 같은 믿음을 가장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라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우리 생명숲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기독교인, 말로만 교회 다니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믿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내 삶을 보고 아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아 진짜 우리랑 다르구나, 아 진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저런 거구나라는 걸 나로 하여금 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우리가 귀찮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과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한번 함께 참여해 봅시다. 그러면 그 작은 노력이, 그 작은 마음이, 그 작은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이루어가게 하실지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위해서 참여해 보자고요.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니까. 우리가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험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겠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진짜 그럴까? 내가 진짜 그런 존재일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로, 영광의 열매로,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 이 학교에 파송된 선교사로 참아내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헌신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실 거예요. 방법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니다.